그랬을 때 학교를 다니는데 아침에 새벽밥을 먹고 걸으면 1시간 반쯤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길에는 한번 앞에서 조금 지나면 도랑을 하나 건너고 거기서 한 5분 정도 가면은 또 시내를 하나 건넙니다. 그리고 시내를 건너기 위해서 또 한 2km 가까이, 한 1.2km 정도 이렇게 가면 또 강을 건너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깡촌에서 시골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여름철에는 나룻배를 또 타고 그걸 건너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이렇게 임시로 다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무슨 다리라고 그러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다리를 건너면서 이렇게 걸어서, 많은 길은 아니지만 한 6km 정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아침에 가고 저녁에 오고, 그러니까 가는데 1시간 이상, 오는데 1시간 이상, 이렇게. 근데 걷다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기도 하고 신발이 이렇게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래가 들어가면 이렇게 신발을 벗어서 툭툭 털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신발에 모래가 하나 들어가도 이걸 벗어서 이렇게 털고 가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쨌거나 가는 건데 그냥 가지 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마라톤 경주와 같고 인생은 걸어가는 그 인생길입니다. 어제는 또 이렇게 차가 조금 되니까 한 10년쯤 되니까 이렇게 뭐 앞에서 빨간 불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그냥 가 대충. 그러나 빨간 불이 왔을 때는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저게 또 뭐야 이래가지고 앞을 보면서 운전했는데 자꾸 거길 보면서 운전하게 되니까 운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 대충 가, 그냥 바퀴 4개 있으면 가는 거지 뭐. 갈 수도 있지만 마음이 캥긴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현대 차 타고 가다가 하는 얘기도 다 했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 심령 속의 죄 문제를 그냥 두고 아이 대충 살아요. 대충 살다 죽는 놈의 인생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려면 우리 문제, 우리 심령 속의 죄 문제를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 깨끗하게 씻임받고 의의 백성 되어 하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길을 가도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운전을 해도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부부간에도 이렇게 다투다 보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조금 감정이 올라가죠. 감정이 올라가서 대화가 딱 차단이 되면 그날은 전화도 안 하고 밥 준다는 얘기도 없어요. 이런 일이 저희 집에도 있긴 있는데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시험 들까봐 10년에 한 번이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에도 뭐가 막히면은 이게 편할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관계에서 어긋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를 얘기할 때 사람과의 관계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 보면 원천적으로 뿌리 차원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삐뚤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정상의 관계로 돌리는 말씀,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게 굿뉴스의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야, 너 지금 마음이 그렇게 엉클어져 있는데 그 확 시원하게 뚫을 수 있는 시원하게 이게 정상으로 돌리는 메시지가 있어. 그래서 주 앞으로 나오라. 예수님도 바로 주님이 초청하는 내용이다. 그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과 꼬인 인생들아 와서 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잖아. 내가 우주 만물을 지었잖아. 네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알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와 시간과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마다 다
지금 여기 한 100여 명, 120, 30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얼굴이 다 달라요.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다르군요. 예, 다 달라요. 예. 자,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면 다 다르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들 때 붕어빵 찍듯이 거기 빵기계에서 찍어낸 게 아니라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그런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분복,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찾아서 제대로 사는 것.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얘기인데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아무리 해결을 해도 이것이 어떤 종교는요 뭐라 그랬냐면 열심히 돌을 닦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고행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냥 막 절도 하고 이렇게 어떤 종교는 적선을 하면 돼. 착한 일을 하면 죄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 이제 해방된 영혼으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면서 아버지의 자녀의 그 신분, 그 위치, 그 정체성을 이제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 이 바로 복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많은가 하면 속죄 이런 말이 나요. 구약 성경에 속죄, 희생, 제사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속죄, 희생, 제사 이런 거는 바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을 잡고 그 제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와서 보면 그 제사가 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과거처럼 율법의 형식에 의해서 예배 형식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면 이젠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면서 관계를 더 돈독히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약에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들이 끝도 없이 죄를 지니까 계속 해야 될 것을 한 번으로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번에란 말이 히브리에서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와요. 단번에 이루셨다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하나님과 대면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옛날에 아버지 또 어머니 이렇게 주머니 지갑을 살짝 해가지고 한 10,000원씩 꺼내고 그러면 애가 벌써 들어올 때 얼굴이 표정이 다르잖아요. 엄마 거기서 손을 대고 나면 벌써 이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 엄마는 벌써 눈치가 탁 벌써 이 녀석이 내 손을 댔구나. 뭐가 좀 이게 걸려 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손을 댄 그 순간부터는 뭐요? 그 순간부터는 마음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나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이렇게 새기면서 평가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런 범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래서 정죄된 영혼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갖고 말씀에 의지하여 활기차게 승리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막혔는데 그 막힌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소잡고 송아지를 잡고 별로 해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도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을 드릴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24절 가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값없이. 그래서 이게 참 믿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야, 무조건 뭐 값을 치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으니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는 그냥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고 우리 편에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얘기할 때 적당히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은혜롭게 합시다 하면서 그냥 무질서하게 하는 걸 은혜로 그러면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은혜롭게 합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큰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총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대로 좀 합시다 하는 게 은혜로 합시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깃들여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과거에 잘못됐던 거 은혜롭게 적당히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랑이 빚진 자 되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제대로 한번 충성하고 제대로 우리가 부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또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사랑,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사랑이 헬라 말에는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걸 스톨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형제 우애를 필리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얘기할 때는 아가페.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 내가 구원을 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손이 내려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하면 십자가의 그 도를 말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 피의 보혈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서 5장 9절로 넘어가야 돼요. 9절로 가게 되면 거기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믿는다는 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다? 해방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꼬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즉석에서 즉결 심판하는 그런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저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고 이성택 목사님이 죽어가실 때 친정 어머니보다도 다정다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그렇게. 우리는 아버님 시아버지보다는 친정 아버지가 더 가깝죠, 그죠? 솔직히 말하셔. 예. 이제는
적게 낳기 때문에 딸 아들 구별 안 하고 사위도 아들이고 딸도 며느리도 딸이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시아버지는 어딘가 무섭잖아요. 어딘가 어렵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시아버지라고 안 하고 어느 집안은 아빠 하는 집도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로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영적인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격식을 갖추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기가 거북해야죠.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박진성 장님을 해서 하나님 아빠 그러면 이상하게 좀 도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언어라는 거는 게 통상적인 언어를 안 쓰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도 마음만큼은 하나님 아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는 죄책감을 가지고 공포 속에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그리고 감사함과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얘기할 때는 순결함. 그렇습니다. 우리를 순결케 하시고 속죄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보혈의 피. 정죄받은 그 영혼으로 살지 말고 해방받은 영혼, 씻음받은 영혼, 용서받은 영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그런 본질입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무화과 나무 뒤에 딱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무관심하면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죠?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 옷을 그 나뭇잎 옷을 해입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벗어라. 그리고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3장 21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그 가죽옷의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양을 잡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벌써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양, 출애굽기에서도 그 유월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유월절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던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 말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은혜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는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앙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월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해요.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다 바르잖아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되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초태생을 다 치고 그리고 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신격화된 게 뭐예요? 파라오의 파라오. 그건 태양신을 섬기면서 바로가 그 우리 성경에는 바로로 되어 있지만 그냥 일반 세계사로 보면 파라오로 되어 있어요. 파라오. 네. 그가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멸하는 거예요. 거기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이 뭔가 하면 영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그리고 그 관계 정상화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생명 다하도록 그 사명과 내게 주신 달란트를 10분 활용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22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례적 사건으로 완성.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화를 누리고 은혜 속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 가르칠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이렇게 율동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복음에 있는 진정한. 그래서 우리는 정성 들여서 뭘 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 오해할 만한 사자성어가 뭔가 하면 지성이면 감천.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 받고 구원받아 이제는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충성하는 거예요. 무슨 천번절하면 한번 눈을 끔찍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논리는, 교리, 진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면서 감사. 이렇게 큰 은혜를 저희에 무료로 주시다니, 은혜예요, 은혜. 그게 공짜라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방향을, 그리고 내용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거 제 노래 제가 많이 부르잖아요. 어린이들 부르는 노래.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무엇이 없다고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믿습니까? 이제 심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이 나에겐 있네. 그래서 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갈보리 언덕에 세 가지 십자가. 예수님이 가운데, 그리고 양편의 강도가. 근데 그 강도, 죄인을 대표하는 양쪽 강도가 하나는 끝내버려. 아이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결국 어디가 갔을까요? 그건 제가 안 하겠어요. 어디 갔어요? 근데 또 하나는 예수님, 나를 낙원에, 나를 생각해달라고 마지막 외마디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이 천국 갔어. 이야, 그러니 그가 무슨 강도짓 한 게 무슨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자격증을 따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정말 행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늘 나라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 서신 그 십자가는 당신 죄가 없어. 이 세상 역사에 온 역사에 온 인물 중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죠. 그는 죄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흠 없는 제물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 1000번, 1000번을 죽은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밑에 어디 그 도서관에 가서 위인전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나도 예수님 믿고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 착각이에요. 위인전기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이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지구지순의 이 사랑, 이 아카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입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달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305장입니다. 전에 고마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사울이할 때는 율법주의자였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확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 헛살았어. 내가 지금까지 헛살아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율법에서 자기 의의에 도취돼가지고 자기 중심, 자기 의의, 자기 과시, 자기 소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념에 살지 말고 신앙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신념은 인간 중심의 자기 주장이에요. 범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소신이 강하다 보면 나는 이런 고집으로 예수 믿어.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자기가 죽을 때, 자아가 죽을 때 진정한 자아가, 새로운 자아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제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뭘 말해요?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는 뭘 말해요? 보혈을 말해요. 십자가 어떤 인간적인 과시 때문에 야 내가 한번 죽어서, 이게 아니라 정말 인류에게는 그 보혈 없어요. 인류의 그 속죄의 보혈 없으면 인류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키며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Son of Man, 사람의 몸을 육체의 입고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를 이루신, 그래서 예수님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6번째인가 하신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헬라 말에 텔레스타이, 그 말은 영수증의 의미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속죄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믿고 그 사건 속에 들어가 이제 그 보혈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해방받은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말했어요. 베드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 가운데 방황하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길을 가더라도 신발 속에 모래 하나 이만한 게 들어가도 그거 덮기가 괴로운데, 여러분, 하물며 정말 인간의 더러운 원죄 자범죄가 수두룩한데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완전히 술을 퍼마시면서 야 잊을 수 있어, 마약을 마시면서 야 해방받을 수 있어, 순간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깨고 나면 더 괴로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렵니까? 복음으로 해방받은 영혼으로 주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 가야 할 그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새 예루살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느라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래도 그때 가면 역전이 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믿습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은혜예요. 값없이 주리니. 이 은혜예요. 두 글자로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란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다 아는 데모가 아니라 알았어도 감동이 없었던 영혼들. 이 큰 은혜 사랑을 받아도 전혀 마음의 감동과 이게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기 쉬워요. 나는 믿는데 뭘 그러면서 너무 자아도취에 빠져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자녀되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날마다 영적인 부자유친을 치밀하게 잘하고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걸 21장 8절에 다시 그게 꺼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고를 하고 그리고 잘 설득해서 야, 예수 믿는 것은 심심해서 취미 생활로 믿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취미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동기로. 그러나 알고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건 갈림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장배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혼 된 것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영혼 두 번 죽음, 두 번 나면 거듭났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어. 그러나 한 번 나면 두 번 죽어. 그건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건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영적으로 그냥 좋은 관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은 못 가게 지옥길을 막고 천국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 믿고 언제든지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그 신분에 합당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